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루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 기도를 빼놓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수히 곱씹어도, 무수히 되뇌어도, 무수히 하나님께 아뢰어도 결코 부족함이 없고 결코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는 역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향해 성경은 또 주의 나라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도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가 그만큼 우리 영혼의 젖줄과 같다라는 것이겠죠.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시는 목사님께서 이 기도를 강조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부모의 새벽 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이다. 자녀의 기도는 부모의 노후 대책이다. 아내의 기도는 남편의 영적 성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선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지라도 굉장히 우리 마음에 와닿는 이유가 뭘까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하는 그 이유의 중심에는 우리 모두가 다 그 기도의 소중함, 기도의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의 새벽 기도가 왜 자녀의 평생 축복이 될까요? 어느 간증 가운데 그 세계적인 유명한 암의 권위자이신 원종수 박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의 간증이 이렇습니다. 아주 가난한 시절에 어머니께서 늘 새벽 기도를 다니셨는데, 새벽 기도를 다녀올 때마다 어머님이 자신의 머리에 손 얹고 축복해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이 원종수 박사님도 그 어린 시절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종수야, 내게 너에게 무엇을 주랴? 이렇게 마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때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이 원종수 박사님이 배고프고 가난한지라 돈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20만 원만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20만 원이면은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겠고 필요한 것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어려운 시절이었으니까요. 20만 원도 큰 돈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20만 원을 달라 할까 하다가 순간 떠오르는 생각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적이 있었답니다.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의 소원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부유하며 건강하며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부여도 주시고 건강도 주셨다는 그 생각이 번뜩 나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말이죠, 그 다음 날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랍니다. 늘 반에서 꼴등, 거의 전교에서 꼴등하다시피 하신 분이셨는데, 그날부터서는 책을 보게 되면 그 책이 사진 찍히는 것처럼 그렇게 다 외워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전국 의사고시에서 수석으로 패스합니다. 놀랍지도 않으신가 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디에서 왔을까? 그 원종수 박사님이 간증하실 때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어머님의 기도 덕분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기도, 우리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녀의 기도가 왜 우리 어르신들의, 우리 조상들의, 부모의 노후 대책이 될까 하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게 되면 자녀가 기도한다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신앙으로 올곧게 서 있다라는 반증이겠죠. 신앙으로 올곧게 서 있다는 그 중심의 세계 속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니 말씀 가운데 어느 말씀이 가장 먼저 떠오를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손이라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제10계명 중에 5계명이 그를 지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겠고 내가 복을 받겠고 하시는 그 말씀을 그가 의지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도 기도 안에 응답을 받아서 형통하게 될 것이고, 또한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게 되니 부모의 노대책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것이 명제처럼 들린다라는 겁니다. 아내의 기도가 왜 남편의 영적인 성장을 도울 수 있을까요? 왜 굳이 아내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멀리서 찾지 마시고요, 우리 이곳에 기도하러 오신 우리 성도분들을 볼지라도 남자가 많으신가요? 여자가 많으신가요? 여자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도는 어찌 보면은 남자분들이 더 많이 해야 정상일 것 같은데 여자분들이 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열심으로 남편이 하지 못한 기도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게 되면 남편이 깨어나게 되고 남편이 영적인 가장으로 서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이 영적인 가장으로 세워지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자손들을 향하여서 축복을 명하게 되고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한 기둥의 역사를 이루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그 여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입니다. 이 두 단어가 말이죠, 여자들, 예수의 모친이니까 여자겠습니까? 남자겠습니까? 당연 여자겠죠. 왜 하필이면 남자라고 말하지 않고 여자들부터 강조했을까라는 거죠. 여자의 기도가 그만큼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말이죠, 오늘 이 본문 속에 우리가 보고 경험하게 되는 것은 오순절 성령의 강림하시는 역사의 사건입니다. 2000년 전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므로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바로 초대교회의 태동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열방의 민족들을 향하여서 복음의 선교가 시작되는 역사의 시작이 바로 성령께서 임하시는 역사로부터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들여다보게 되면 성령께서 임하셨으므로 초대교회가 대동을 했고, 성령께서 임재하셨으므로 열방의 민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선교의 시작이 이루어졌다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좀 더 들여다보게 되면 바로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셨을까라는 거죠.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셨을까를 들여다보게 되면 바로 함께 기도하는 중에,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하던 중에 성령께서 임재하셨고 주의 놀라운 교회가 태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하는 기도, 함께 힘써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와 이적들이 펼쳐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인들에게 기도는 빼놓을 수 없는 역사라는 겁니다. 자,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느냐? 전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혀 기도했다라는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꾸준히 기도했다라는 거죠.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응답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자들이 앞서 있는 것은 아마도 남자들은 성격이 급해서 끝까지 그렇게 기도에 버티는 능력이 좀 부족했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모습을 보더라도 환웅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호랑이와 곰과 그의 단군 신화를 보더라도 누가 사람이 됩니까? 곰, 그가 누굽니까? 여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여자를 강조함의 역사는 그 기도의 끈질김의 모습이 있어서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고, 전혀 응답이 있기까지 전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그 모습 속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또 다른 단어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500의 문도의 성도들이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는데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던 자들이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더라. 380명은 갔고요, 120명이 마음을 같이하여서 전심으로 기도했던 겁니다. 물론 혼자 기도해도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죠. 그렇지만 마음을 같이하여서 한 기도의 제목으로, 동일한 기도의 제목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역사의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께서 더 큰 역사로 응답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들을 안 하시는 거니까 마스크를 써서 그렇다라고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께서 더 놀랍고 큰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더라라는 것이죠. 원나라의 황제였던 징기스칸이 죽기 전에 이제 그의 5 아들에게 교훈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5 아들에게 가서 화살을 하나씩 가져와라 이렇게 명했어요. 그랬더니 5 아들이 화살을 하나씩 가져왔죠. 그리고 말합니다. 꺾어보아라 했더니 다 똑똑 다 꺾어졌어요. 다시 이제 그 5 아들에게 또 다시 명합니다. 가서 화살을 하나씩 더 가져와라 이렇게 명합니다. 다 하나씩 가져왔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는 그 5 화살을 다 묶어보라 말하게 됩니다. 그 묶어진 화살을 이제 한번 꺾어보라 이렇게 말하게 되었죠. 5 아들이 다 그 화살을 묶어진 화살을 꺾어보는데 다 5명의 아들 모두가 다 그 화살을 묶어진 화살을 꺾지 못했습니다. 그때 원나라의 황제였던 징기스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들에게 너희가 이와 같이 다투지 아니하고 5 아들이 연합하여서 동역하게 되면 그 누구도 너희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는 거죠. 연합의 강조성을 그들에게 되뇌어 주는 것입니다.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4장 12절 이하에 1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 사람이면 능히 당하겠고 삼겹줄은 쉬이 끊어지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도다라고 주님도 우리의 심령들에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연합의 중요성,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라고 말씀하신 그 이후의 중심의 세계가 무엇이겠습니까? 2-3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역사의 세계처럼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게 된다면 주의 교회가 소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무너졌던 가정들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힘들었던 문제들, 막혔던 모든 문제들도 쉬이 펼쳐지는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궁금하게 된 것은 말이죠, 오늘 14절에 하시는 말씀처럼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하였어요. 성령 임하시기까지 전혀 기도에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중심의 세계가 뭐였을까? 기도의 제목이 뭐였을까 하는 얘기예요. 무엇을 가지고 여기서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의미의 중심은 뭐겠습니까? 기도의 제목이 같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도의 제목이 같았고 그의 부르짖는 방향성이 같았고 그들이 꿈꾸는 세계가 같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구하게 될 때에 이구동성으로 구한 게 아니고 120명의 문도들이 마음을 같이 하였고 기도의 제목도 동일했으며 이루고자 원하는 세계의 소망도 같았던 겁니다. 그 같은 마음으로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기도의 제목이 뭐였을까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저녁에 모두가 다 각각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곳에 나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곱씹어 봐야 될 것은 이곳에 모였으니, 주의 성전에 모였으니 나의 기도도 나의 중심의 기도도 중요하겠지만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같이 하는 기도, 동일한 기도의 제목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저들이 어떻게 기도했다, 그 기도의 제목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1장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사도행전 1장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그들이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했던가라는 사실을 유추해보는 몇 가지의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마음을 같이 했던 기도의 제목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했어요.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을까를 곰곰이 들여다보니까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 하는 것인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고 명확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의 분명한 목적은 이거였거든요.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내뱉었던 최초의 일성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사실이었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실현, 하나님 나라의 이루심을 원하여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로서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려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이후의 중심에 대해서 최초의 일성 가운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출발하시는 그 최초의 일성으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잘 아시는 그 유명한 산 위에서 말씀을 강론하신 최초의 설교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 최초의 설교의 메시지의 중심의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드디어 마지막 8번째 복에 관하여서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무엇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이후의 중심의 세계를 선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을 선언하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 이 땅에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곧장 하늘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거하셨던 겁니다. 동고동락 다시 하셨던 거예요. 그때 40일 동안에 무슨 일을 했는가라고 보게 되니까 3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에게 40일 동안 친히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이라였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무엇을 놓고 기도했을까요? 주여 내 영혼에게 건강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처녀 기도에 임섰던 기도의 중심에 먼저 된 내용은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성전 삼으시고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주님이 이 땅에 존재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고,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터인데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저녁에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우리 모두가 먼저 된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이 성전이 주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통치를 받고 그 말씀으로 지배를 받으며 내 뜻이 앞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드리고자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주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구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이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보게 되니까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였어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성령을 보내줄 때까지 기다려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무엇을 놓고 기도했겠습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내게 부어주옵소서라고 구했던 겁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놓고 기도했을 때에 막연하게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구한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이 땅에 생존하셨을 때 요한복음 13장과 15장과 16장에 계속 이어서 중심적으로 하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의 유익합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게 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터인데 그가 오시게 되면 너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에게 능력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그가 너희에게 평안을 줄 것인데 그가 주신 평안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평안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다 약속하셨으니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구하였던 먼저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라는 거였고, 그리고 더 힘써 구했던 것은 하나님 약속하셨던 성령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을 내게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내가 완전히 지배당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임입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러므로 비록 내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주셔서 나를 고아처럼 버리지 마소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소서. 영원토록 주의 일을 감당케 하소서라고 그렇게 구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성전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주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의 기도의 제목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제목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한 가지 더 기도의 제목을 아래죠.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했을까요? 주의 증인되고자 소원하심으로 기도했던 겁니다. 내 가정이 잘 되길 원해요. 내 자손들이 잘 되길 원해요. 내가 형통하길 원해요. 복 있는 대로가 펼쳐지길 원해요 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바로 주의 뜻을 이루길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 예수의 증인되길 소원함으로 기도하시는 겁니다. 기도했던 겁니다. 하늘을 승천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줘라.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하셨던 그 사실을 떠올리면서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우리의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더 나아가서 예수의 증인되기를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그때에 성령이 임하여 주셨고 그들이 말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2장부터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주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아름다운 이적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곱씹어 봐야 될 것은 혼자 기도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렇게 초대교회가 태동되었던 그 역사의 중심의 세계가 베드로 혼자 기도함이 아니었고, 야고보 혼자 기도함이 아니었고, 빌립, 도마 혼자 기도한 사실이 아니라 이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120명의 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이 임재하여 주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곳에서 주의 증인된 역사의 세계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주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소원하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주의 증인 되기를 소원한다면 곧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의 증인들이 되기를 소원하신다면 우리 마음 다해서 마음을 같이 모아서 이와 같은 동일한 기도의 제목으로 이전에게 구하는 역사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서 기도하게 되면 놀라운 이적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그 놀라운 이적의 중심의 세계가 바로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가 펼쳐지는 겁니다.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하는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120명의 문도의 성도들이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합심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이적 역사,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17장 정도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나오게 되는데 아말렉과의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너는 싸울 만한 자를 택하여서 나가서 싸우라. 나는 기도하겠노라 하고서 이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 유명한 장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되는데 지쳐서 손이 내려오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는 거예요. 그때 곁에 섰던 아론과 훌이 돌덩이를 옆에 놓고 그리고 손을 얹고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게 되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는 역사를 보게 된 겁니다. 자,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모세의 나이 80세입니다. 어르신이에요. 곁에 섰던 아론 누굽니까? 모세보다 3살 많은 형입니다. 83세의 형이에요. 그러니까 어르신이에요. 그리고 또 다시 곁에 있던 훌이 누굽니까? 모세의 누나 미리암의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매형이에요. 나이가 훨씬 모세보다 많다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80이 넘은 어르신들이 지금 손을 들고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마음을 같이하여 연합하여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까?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하늘 보좌가 움직여지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밤에 그렇게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하게 된다면 우리 힘든 교회, 개혁교회의 여정이지만 넉넉하게 승리하는 역사를 보시지 않겠습니까? 요나서를 보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을 향하여서 아주 그냥 성의 없이 회개해야 돼, 아니면 하나님 심판하실 거야 라고 사흘길을 하루 만에 돌면서 그냥 그렇게 던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는 왕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백성들 그리고 짐승들까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리게 되는 겁니다. 합심하여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연합하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이 펼쳐지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게 되면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하십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연합하여 기도하게 될 때에 어려운 이웃들이 소생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마태복음 26장 죽으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12명의 제자들과 함께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탁하십니다.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한참 동안 기도하고 와서 보니까 졸고 있습니다. 다시 깨우시고 또다시 기도하고 와서 보니 또 졸고 있어요. 또다시 기도해서 와서 보니까 졸고 있어요. 그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예 자고 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면에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말입니다. 하만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죽게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에스더가 백성들에게 명하게 되죠. 모르드게와 백성들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나를 위하여서 내가 아하수르의 왕에게 나갈 터이니 나를 위하여서 3일 동안 같이 기도해 주소서. 3일 동안 금식하며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해 주소서라고 했더니 유대 백성들이 에스더를 위하여서 3일 동안 금식하며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주의 제자들은 깨어있어 같이 기도하지 못했으므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베드로도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하는 안타까운 우를 범하고 말지요. 반면에 에스더를 위해서 3일 동안 마음을 같이 기도했던 유대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장대에 달려야 됐던 유대 백성들이 달리지 않냐고 하만이 거기에 달리는 그 역사를 보지 않았겠습니까? 유대 민족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이 밤에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하늘문을 열고자 원하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자 원하는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마음을 같이 할 기도의 제목은 주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각의 목소리가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세계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는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교회요, 성령으로 봉사하는 교회요, 성령으로 말씀을 증가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그런 역사의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주 예수의 증인 될 수 있는 그 역사의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이적이 펼쳐지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우리 문영혼들을 위해서, 가정들을 위해서 정말 그들이 무너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들어가는 세파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보내사 유경 속에서 건져달라는 그 역사의 도구 기도가 이루어지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